샬롬, 기독교 핵심 교리 과목을 맡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박문수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삶의 큰 변화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015년 한국갤럽이 발표한 한국 기독교인의 종교의식 조사에서 30년 전과는 달리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적 성향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결과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개신교인들은 59%, 천주교인들은 45%만 믿었다고 했습니다. 30년 전의 80%와 비교해 본다면 큰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개신교인들은 61%, 천주교인들은 31%만 믿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개신교인들은 80%, 천주교인은 59%만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 성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개신교인들은 49%만, 그런데 불교인 79%, 비종교인 74%에 비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분석해서 생활 수준과 소득 정도가 높아지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헌신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리는 왜 필요할까요? 첫째, 교리는 신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당신들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일관성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입니다. 둘째, 교리를 체계적으로 알면 알수록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열정을 품고 사역하며 땀 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사역들을 담당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때 신앙의 성숙과 사역의 중요성이 배가 된다고 봅니다. 셋째, 교리는 그릇된 교훈을 분별하게 해 줍니다.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부도덕과 신앙의 오염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진리를 호도하고 왜곡된 진리를 전파하는 이단을 구별하고 배격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진리의 큰 그림을 파악하게 될 교리 공부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교리가 형성되었던 원인은 성경을 주관적으로 그리고 편파적으로 이해했던 이단들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편폐하려고 하는 반기독교 세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도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교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제시할 때에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서 논리적으로 전달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동의하는 그런 교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교리의 필요성에 관한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먼저 여기서 보면 성경은 교훈에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교훈이란 무엇을 믿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책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바르게 함 했을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의로 교육함, 이것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교리서는 아니지만 교리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리를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바른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했습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적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교리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교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같은 것은 모두 교리에 해당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학습, 세례, 교육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도 모든 교리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신봉하는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 표현은 신학적 진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 신학적 진술을 모두 말하므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베풀었다라고 하면 역사적 진실에 혹은 사실에 해당하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신학적 진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그 본문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바로 기독교의 중심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학적 진술들, 즉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뿌리를 둔 복음의 메시지를 체계화하여 설명하게 될 신학적 진리의 총체가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는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신앙적인 용어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교리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디다케, 라틴어로 도그마, 그리고 일반 용어로는 심볼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함께 고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통교리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교리와 교의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동의어를 구별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정리한다면 교리는 성경을 규범으로 하는 직접적이고 꾸밈없는 가르침을 말한다면 교의는 어떤 권위자나 집단의 교리에 따라서 주어지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교의와는 달리 교리에 순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경과 전통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오직 성경으로만 강조했던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모든 신앙의 기초는 바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교리의 원천입니다. 교리의 유일한 기초이고 진리의 유일한 원천은 성경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을 가감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교리적인 문제점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수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돔의 멸망 원인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손님을 환대하지 않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 성적 지향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요. 창세기 27장에 있는 요셉의 그 색동옷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운동에서 앞세우는 무지개를 상징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더니 동성애자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이랍니다. 기독교는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흐름에 진화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의 차이에 의해서 정통과 이단이 뒤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교리의 핵심을 즉 사도들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둘째,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셋째, 죽은 자의 부활로 입증된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심. 넷째,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5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 5가지를 바로 교리의 핵심으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여기저기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원에 가면 꽃과 나무들이 일정하게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리란 성경 속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같은 주제에 맞추어서 조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단들이 등장하여 성경 외에 다른 계시의 원천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 외의 다른 계시들을 거부하고 오직 성경만으로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실 교리는 성경을 떠나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이 주장은 성경을 마음대로 개인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교리가 나오지만 교리가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교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지만 교리는 성경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교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교리는 신학자들의 관심이지 우리 신자들은 성경만 보아도 된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데 교리 공부는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첫째, 교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길러줍니다. 교리는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주와 인생의 기원, 삶의 목적과 의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폭력과 전쟁은 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질병이 거듭되고 왜 고통이 찾아옵니까?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석죄의 교리에서 답을 얻습니다. 세상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종말의 교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리는 성경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희미한 것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진리의 보고를 즐기려면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야곱, 요셉, 노아,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을 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답을 줍니다. 교리를 통하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성화의 은총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교리는 삶의 지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교리와 실천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와 에베소에는 항상 먼저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후반에 교리의 적용을 꼭 언급해 줍니다. 그런데 만일 삶이 없이 교리만 언급한다거나 교리는 없이 사랑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나 행동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삶, 곧 실천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잘 이해하면 올바른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제시해주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게시된 기독교의 교리는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8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인간과 죄, 네 번째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성령, 여섯 번째는 구원, 일곱 번째는 교회, 여덟 번째는 종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잘 살펴보시면 계시론, 신론, 인간론, 죄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 속죄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성례론, 종말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계론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결교회의 기본 교리라고 하는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에게 파일 형태로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 내용은 8가지의 교리적 주제들을 성결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리 부분을 같이 대조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부분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와 같은 8가지 주제의 기독교 교리는 구속사적 측면에서 요약할 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4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 교리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러한 그 이해 내용을 가지고 세상과 인간을 바로 보는 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리가 왜 필요한가? 교리의 내용과 그 용어, 그리고 교리의 역할, 그리고 교리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리를 공부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리 중심주의의 폐해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리를 신앙의 헌신을 대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신학 체계, 교리 이것을 중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또한 교리를 확립하는 데 머무르는 지성주의에 빠져 있어도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리는 항상 성경에 기초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 이건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 교리는 우리 인간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리를 연구하고 확립하는 그 자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교리는 성경의 문맥에 맞추어서 연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성경의 언어로 우리의 교리를 진술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던 말씀처럼 이 교리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